사무엘상 14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심입니다. 사울이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지요. 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600명가량이었습니다. 전차를 대동한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두렵고도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이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발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적 종교심이었습니다. 그 종교심에 근거한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본성적 종교심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나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에 이런 종교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종교심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딱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치성입니다. 치성, 신적인 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서 비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치성을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촛불을 켜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비는 것은 없지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달신이든지 목신이든지 돌신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신이 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 소복을 입고 밤을 새워서 비는 것입니다. 그것에 신이 감동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 이것이 본성적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극에 달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해하는 자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울이 전쟁은 해야 하겠고 불안하고 의지할 것은 없고 그래서 본성적 종교심으로 선택한 종교적인 의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지요. 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 주시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와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선포한 이 금식은 도무지 승산이 없는 이 전쟁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이 본성적 종교심에 근거한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단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지성이 극에 달하면 자해까지 이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 정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부지 중에 꿀을 찍어 먹었던 사실을 알고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화된 자기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까지 죽이려는 모습입니다. 종교화된 인간의 극단성이지요. 사실 이러한 종교심은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나 의식 속에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기도나 철야기도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분명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정성을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이나 철야가 감천을 위한 지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격적인 교제라는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이 됩니다.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됩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공허한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 의지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본성적인 종교심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세운 왕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잘 먹어도 부족할 터인데 금식을 시켰으니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백성들이 심히 피곤하였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기 곤란하게 하다 하는 단어는 아카르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듯이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 입다가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입다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딸에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의 이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백성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에 대한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굶주려 있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탈취물을 얻게 되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핏째 먹었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백성들의 범죄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왕이 백성들이 율법을 범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를 제공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백성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본성적 종교심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몰아가고 제어하려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당하는 백성의 고통을 봅니다. 이러한 형편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로마서 10장 2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종교심에 근거해서 또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규례와 유전을 폐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의 사꾼 목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백성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체휼하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상하고 신기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그릇된 방식으로 백성들을 이끌면서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더 놀라운 것은 14장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오늘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재임 기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향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패하게 하셔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던 바이지요.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12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울의 순종에 달린 것이 아니요. 백성들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요. 그 못난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과 같은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싹군 목자들 때문에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 되시니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지